성막 8번째, 한 번만 더. 성막 8번째. 지금 신약인데 왜 성막을 배워야 합니까? 성막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왜 배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왜 배워야 합니까? 성막은 죄인이 구원받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왜 배워야 합니까? 창조의 역사,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와 바다의 의족을 만드는 2장밖에 하려 안 했어요. 성막은 50장이나 쉬운 장이나 기록해 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성막을 왜 배워야 합니까? 성막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걸 배우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왜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왜 배워야 합니까? 성막을 통해서 진정한 좋은 일꾼이 알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종합 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축복받는 비결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내비게이션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경은 아프리카 피라미드부터서 미국 잘 사는 나라까지 사람이 모인 것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릴리전십, 뭔가를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다양한 종교 속의 모든 종교는 저희가 다 자력적으로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선행에 의해서,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경륜을 의지해서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의 경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모든 종교하고 다릅니다. 계시의 종교,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믿어라.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믿어라. 내가 믿는 그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 그리고 내가 보여준 양식대로, 식양대로 지으라. 계시의 종교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보면 내 족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재미있고 이삭의 얘기가 재미있고 요셉의 얘기가 애굽과 그 팔려가는 내용이 눈물 나고 형제 상봉 만나는 모습이, 이 얘기가 재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가는데 24장에 가면 덜커덩 걸립니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가면 더 걸려서 성경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 성경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것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는 족보와 성막 얘기하면 깜깜합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왜? 족보는 답답해서 못 읽고 성막은 거의가 상징적이고 모형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삼성 보면은 마크를 보면 삼성이구나. 모델 심볼만 보면 LG를 보니까 유명한 LG구나.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산꼭대기 깊은 산 중에 들어갔는데도 그 산꼭대기 깊은 곳에 세상에 삼성 핸드폰이 삼성 광고가 있는, 얼마나 반가워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볼만 봐도, 마크만 봐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만 봐도 합니다. 이게 심볼이라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이지요. 그것만 봐도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 우리 순복음교회 앞에 있는 것은 여기도 순복음교회 마크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기도하는 손이거든요. 십자가 다 앞에. 근데 우리 교회는 청색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 여러 청색으로. 이것이 바로 하늘색, 성부 하나님의 색. 그러면 성경에는 가운이, 까만 가운이 없어요. 저도 까만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장례 때만 잠깐 입지. 청색 가운으로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성막론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까만 가운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청색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색이 있죠, 이렇게. 그게 초록색이 됩니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생명의 색이지라, 여름에 초록색. 밑에가 빨간색이 있죠. 그 빨간색은 바로 성령님의 색입니다. 성령의 불. 성부, 성자, 성령이고 십자가가 있고 이게 배입니다. 노아 방주 배예요, 배. 교회에 노아 방주 들어간 사람만 살았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방주를 LAK 호수교회. 이거 제가 얘기해서 우리 김행순 집사님이 따님이
디자인을 해준 겁니다. 이 심볼만 보면 호수교회구나, 이 심볼만 보면 순복음교회구나, 심볼만 보면 압니다. 그것이 성경의 모형론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막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막론을 배워야 신약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짜봐라, 짐승의 피가 뚝뚝 흐를 거다. 신약을 짜봐라, 예수님의 피가 흐를 것이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이다.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재림하실 예수. 코로나가 범람하는 거, 이거 다 예수님 오실 징조. 성경이 2000년 전에 다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도 놀랄 것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슬프고 오늘 또 1부, 2부 들으면서 가슴이 모여서 눈물이 많이 흘렸어요. 베트남에 갔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고 입 다물고 기도하고 입을 써서 기도하고 통성기도도 못하고 모일 때도 한 명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들어오고 2층에서 샷다를 열어본 적이 하나 없어요. 상가를 걸어서 예배드리는데 상가를 열 수가 없어요. 공안들이 오니까. 그래서 십자가 뒤에 감춰놓고 커튼 뒤에 감춰놓고 십자가를 감추고 예배드리고, 교회라는 간판을 달면 뜯어내리라고 해서 교회라는 간판을 뜯어내릴 때 그 눈물, 얼마나 공산주의가 무서운 걸 저는 눈꽃만큼 체험했습니다. 성경책을 감춰야만 했습니다. 헌금바구니를 감춰야 했습니다. 그러면 공안이 와가지고 여기 떠들어봐가지고 십자가가 있네, 여 사람 벌금 때려야 되겠다, 얼굴 납바닥 대라, 그리고 십자가 앞에다 여기다 대놓고 내 얼굴을 찍어가고. 여러분, 정말로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론을 통해서, 이런 심볼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봐도 성막론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저기 봐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번제단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물두멍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촛대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떡상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향단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법궤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전번 시간에 울타리도 예수님이 보호막 경제를 얘기하고, 성막론을 벌써 8번째 배웁니다. 오늘은 성막 그림을 보신 것처럼 이런 그림이 있는데 성막 문에 대해서 배웁니다. 모두 다 그걸 모형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을 보십시오. 검정색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검정은 마귀의 색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이 큰 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성막론을 배우는데, 이사야 1장 12절에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 풀러 신학교의 신학교 교수인데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있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전 세계 교회를 조사해 보니 3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봐요. 첫째, 교회 마당만 밟은, 내 마당만 밟은, 이사야에도 나온 것이 교회 마당만 밟은 구경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부모가 가니까 가져가고, 남편이 가자니까 가고, 아내가 가자니까 가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go to the church, go to church, 교인이 있습니다. 마당만 밟은 교인이 있어요. 두 번째, 그 비토하나 목사님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자기만 뻗어시 턱걸이 구원받는 사람, 밴댕아리 속만큼 대해서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disciple, 이것은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믿고 사랑이라 가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성막론을 제대로 배워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을 정확하게 종합진단해서 내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문, 성막 문에 의미하는 상징을 마당만 밟지 않는 신앙이 되고 제대로니 내 신앙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막문의 영적인 의미는 답시다. 유일한 문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유일한 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간적인 개념으로 여기 앞에 심악산을 가는데 둘레길로도 가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심악산 꼭대기만 갔다 오면 될 것 아니냐? No! 그걸로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거꾸로 가도 옳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여기서 유일한 문이라는 것은 있을 유자를 쓰지 않습니다. 있을 유자.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가운데 입구자를 쓰고 간머리변에 4개 해서 하는 오직 유자입니다. 영어로 only Jesus, Jesus, only라는 O-N-L-Y, only, 오직.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의 문도 내면 되잖아요. 서쪽의 문도 내면 되잖아요. 남쪽의 문도 내면 되잖아요. No, 안 됩니다. 문 하나만 내야 됩니다. 유일한 문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편리하게 해서 문도 열어내면 좋잖아요. 우리 집 교회도 지금 문이 2개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78평밖에 안 조그만데 거기에 문이 오직 하나입니다. 왜 북쪽에 있는 사람도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의 문입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게 상징한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다.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이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냐? 다른 길로 가냐? 삭가나 맹자나 공자나 윤리의 도덕으로는 안 돼. 넘어가는 절도고 강도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양 아닙니까? 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하늘 천자, 아래 하자, 하늘 아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석가, 다른 맹자, 다른 종교, 다른 어떤 모함에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오늘날 포스트 시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모덤 시대라고 합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별금지법을 방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장실을 관공서에 다 3개 만들자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이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부인이라고 데려왔어, 애인이라고 데려왔어, 결혼한다고 하는데 남자를 데려왔어.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딸이 남편이라고 데려왔습니다.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의 교육들을 가르칠 때 남자와 남자의 성관계를 교과서로 가르치겠다고요.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재미가 남는 것을 교과서로 가르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내가 넓은 바지를 입든 짧은 바지를 입든 치마를 길게 입든 짧게 입든 그것 내 마음대로 아니냐. 이게 방종이 되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이 정해진 우주 천하 만유의 법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유일한 문.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만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이루고 사망에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으로 옮겨지겠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문이 하나예요. 2개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문.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답시다. 가졌나니.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거예요. 미래? 지금 갖는다는 거예요? 한국말도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가진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0절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 예수 믿는 의인들만이 그리로 들어간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문. 왜 성막의 문을 하나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천국 간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고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 지옥을 갔다 오셔서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땅만 받는다고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경림 목사님 평양에서 내려오셔서 영락교회를 하셨던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의 거부가 믿음의 거성 되신 한경림 목사님이 템플리톤 상까지 받은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기독교계. 그 목사님이 행주전생에서 남은 여생을 노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시면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하잖아요. 후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똑같은 얘기.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시오? 나 예수 믿어요. 목사요, 목사. 예수 잘 믿으시오?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올 때마다 한경림 목사님은 동일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 지옥을 가봤는데 예수 믿는 목사들도,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도 지옥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잘 믿으십시다. 인격적으로 만나십시다.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은, 성막에는 유일한 문, 하나의 문,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만날 때 너희가 거듭나라겠습니다. 본 어게인이라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 체험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유일한 문,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 유일한 문. 그 문을 통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 답시다. 매우 큰 문입니다. 다시 한번 매우 큰 문입니다. 여러분, 규빗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큰 문입니다. 이 문이. 왜 이 문이 큰 문이냐? 한쪽의 면이 50규빗입니다. 한 규빗을 50cm로 잡았을 때, 물론 45에서 55cm로 봅니다만 50cm로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50규빗은 5, 5, 25, 25m입니다. 여러분, 25m의 문은 몇 규빗이냐? 20규빗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50규빗에서 20규빗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25m입니다. 25m. 그런데 거기를 20규빗이니까 2, 50이잖아요. 10m입니다. 여러분, 25m의 넓이를 10m의 문을 만들었다. 굉장히 큰 문입니다. 큰 문입니다. 저기 우리 문 보십시오. 저게 한 1m 문입니다. 그죠? 우리 뒷문을 보십시오. 저거 한 2m 정도 될까요? 다 열어봐야 지금 열리는 문만 해도 1m 50밖에 안 됩니다. 10m면 굉장히, 이쪽 기둥,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두 기둥이 있습니다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이쪽에서 이쪽에 약 10m 됩니다. 10m 기둥. 여러분, 25m에서 이 10m 문이 이렇게 크다니까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큰 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문을 크게 만들었냐? 누구든지 오라. 할렐루야. 열려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7장 30절에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쳤어요. 예수님이 외쳤어. 소리내서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갈증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석가도 아닙니다. 맹자도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젊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과 팔뚝시름에서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왜 코로나인데도 우리가 마스크를 합니까? 왜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걸렸다가 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도 극복하신 분이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이 지금 열린 넓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문은 넓은 문, 아주 의미가 있는 문이지요. 로마서 10장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누구나 오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감격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은 어떤 문이냐? 답시다. 동쪽의 문입니다. 한번 답시다. 동쪽의 문입니다. 속도보다도 방향입니다. 양보다는 질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성공보다는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오래 샀냐를 묻지 않아요. 만약에 오래 살면 예수님이 오래 사셔야 되냐, 33년의 생애밖에 살지 않느냐, 오래 사는 게 답이 아닙니다. How? 2020년이 저물어갑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저께도 나는 계산했어요. 내가 목회를 30년 해왔습니다. 소교구장, 대교구장 여의도에서 있다가 선교사를 2번이나 나가고, 괌에서 베트남에 선교하고,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여러 군데를 다니며 선교하고, 한세 대학 강의를 하고, 오산리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고, 지금 여기까지 해서 담임 목사님만 5군데를 해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남은 생에 나 얼마나 살까? 10년? 많으면 15년이면 저도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몇 년 동안 앞으로 살 것 같습니까? 몇 년 동안 머물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쉬 지나가고 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습니다. 여러분, 동쪽이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밝은 자화성이죠. 소망이죠. 출애굽기 27장 13절에도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 너비가 쉬운 규빗이죠. 50규빗. 레위기 16장 10절에 그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속지 동쪽이라. 여러분, 동쪽은 뭘 얘기합니까? 동쪽은 뭐예요? 얼른 생각해. 해가 뜨지 않습니까? 밝지 않습니까? 저 새벽 예배 끝날 때마다 끝나고 내 집 방에 가면은 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내 창문에 비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동쪽이라는 건 밝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도 못 간다고, 코로나 때문에 외국 여행도 못 갑니다. 그런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동해 바다 쪽에 2021년 새해를 맞이한다고 동해 쪽에 호텔, 모텔, 숙박시설, 콘도 미어 터진대요. 다 예약이 됐답니다. 왜 그러면 세상 사람도 동쪽의 해를 보려고 종로에 있는 땡그랑 제야의 종소리도 못 듣는다고 전부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은 밝은 겁니다. 한 해가 떠오릅니다. 찬란한 햇빛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동쪽에 내라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 문을 두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참 소망이 되신 주, 참 소망. 내가 너희를 나를 믿는 건,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참 소망, 참 구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거했습니다. 동쪽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해라. 세상에는 가짜 빛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의 빛입니다. 어둠의 밤이 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8시, 9시만 되면 깜깜해요. 옛날 통행금지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뭐가 있다뇨? 빛이, 참 생명이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돋는 빛, 돋는 태양. 그래서 동쪽에다 문을 내래. 서쪽에 내고 싶은데 안 돼. 남쪽에 내고 싶은데 안 돼. 2개 만들고 싶은데 안 돼. 서쪽에 만들고 싶은데 안 돼. 동쪽에다만 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는 돋는 해가 동쪽에서,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크게 빛나고 한낮에 광명에 이른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지성의 빛을 얘기합니다. 또 철학의 빛을 얘기합니다. 과학의 빛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영원히 사는 빛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쪽에다 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38절에 성막문은 동쪽, 해마가 해돋는 쪽에 누가? 모세도 아론도, 아론의 아들들도 진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동쪽에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소망을 얘기합니다. 코로나는 어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문은
반드시 동쪽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화물이 동쪽에 있어요. 그럼 짐승을 잡아서 머리에 안수하고 뇌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동쪽입니다. 지금 동쪽에서 침상 뿌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서쪽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동쪽이 들어왔으니까, 문이 동쪽에 향해 있으니까 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서쪽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제단 지나고 물두멍 지나고 촛대를 지나고 떡상을 지나고 향단을 지나고 들어가요. 그러면 누군가 죽어야 누군 산 것을 짐승을 내 대신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사셀 양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을 향하여 순서에 따라서 번제단, 물두멍, 촛대, 향단, 그리고 떡상, 향단, 법궤까지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죄를 사해 주었노라.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걸 들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고 어떻게 해요? 잘 봐요. 동쪽에서 짐승을 잡고 서쪽을 향하여 번제단부터 들어갈 때 어두워요, 깜깜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자리 짐승이 피 흘렸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그리고 물두멍에서, 촛대에서, 그리고 떡상에서, 향단에서, 법궤에 감담됨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다 용서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뻐요. 용서받았어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내 제사가 사함 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리고 어디 가요? 나와야죠. 문이 하나니까. 어디를 향해 나와요? 동쪽을 향해 나온다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그러면 들어갈 때는 칼칼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둠을 향해 갔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제사함을 받는 순간 밝아서 동쪽을 향하여 동쪽을 바라보고 나오도록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컬컬하고 답답하고 지치고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교회 왔어도 돌아갈 때는 밝고 맑고 환하고 참비신 소망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굴이 천사처럼 둥실둥실 밝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동쪽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땁시다. 턱 없는 문입니다. 무슨 문이에요? 턱이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 자랐는데 문턱이 있잖아요. 문턱이. 턱이 없어요. 문턱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관리일만 있으면 개척교회지만 이 울타리가 원래는 없었거든요. 교회가 울타리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문 잠그면 안 되는 거예요. 문턱이 없는 교회. 그래서 누구나 개방된 교회, 턱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를 지향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만은 성막이 바로 문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와라. 내게로 와서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찾아 사라. 누구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는 문턱이 없다. 누구나 자원해봐라. 우리 아들이 중고등부를 오늘부터 설교하는데 아빠 헌금함을 우리 교회 학교 위에다가 올라가십시다 하는 거. 왜야 그랬더니 그 성막 그 아이들이 헌금에 부담되니까 자원하여 스스로 드리도록 합시다.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성막에 스스로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9절에도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답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 자원하여 답시다. 자원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자원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봉사도 자원하는 마음, 예배도 자원하는 마음, 코로나가 와도 집에서라도 온라인을 켜서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을 통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턱 없는 문이에요. 누구나 오는 마음. 지금은 구원을 누구든지 와라. 할렐루야. 지금 조두순님께 어린아이 성폭행에서 데모를 하고 야단입니다만은 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변화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김정은이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저 왼수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면 주님은 넓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예수님만은 구원입니다.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도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하갈하고 자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거 믿음의 조상이래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하다고 얼마나 대단하지만 모세 살인범입니다. 사람 죽였어요. 사람을 때려패서 죽인 살인범을 믿어요? 여러분, 다윗이 대단해요? 다윗 가늠하고 간접 살인범입니다. 그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요. 기생 몸 파는 여자예요. 근데 그게 조상이 예수님이 조상이래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난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도 죄인입니다. 불쌍합니다. 연약합니다. 잘못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넓은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턱없이요, 문턱이 없어요.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 할렐루야. 5번째입니다. 갑시다. 4가지 세계문입니다. 다시 한번 4세계문입니다. 여러분, 문이 색깔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16절 보십시다. 뜰 문이 뭐냐?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이죠. 수놓은 짠 것으로 알고 귀빗으로 휘장으로 한다. 휘장으로. 그리고 기둥을 넷, 받침도 넷. 여러분, 저 문 보십시오. 방화문입니다. 쇳덩어리예요. 나무 같지만 저 뒤에도 쇳덩어리 문입니다. 요즘에는 자재 가지고 와서 문이 튼튼하죠. 근데 그때 당시는 천막입니다. 천막이 저런 문 못 달잖아요. 없고.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 짰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올 때 청색, 홍색, 자색 실들을 여인들이 가르고 나온 그 실로 짰는데 그 실이 얼마나 정교하게 두껍게 했던지 이런 커튼이 아니라 말 4말, 말 5마리가 동시에 잡아 찢어도 안 찢어집니다. 튼튼하게 그 문을 만드는 겁니다. 휘장도 그렇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휘장도 그렇고 앞에 문도 그렇습니다. 그 휘장으로 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반드시 검정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게 흰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지요. 전번 시간에 이미 배웠기 때문에 정리만 하겠습니다. 청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마태복음, 홍색 실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가복음, 흰색 실은 사람으로 오신 거룩하신 깨끗한 죄 없는 누가복음, 청색은 참신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4가지 색도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다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뭐 여기 봐도 예수, 저기 봐도 예수. 성막은 오직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천국에 가도 예수, 믿음의 앞에서 예수.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 그 말인 거지요. 그 다음에 6번째 뜻은 뭐냐 답시다. 닫혀질 문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답시다. 닫혀질 문입니다. 닫혀질 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닫혀질 줄 누가 알습니까? 나는 요즘에 마음이 너무 슬프고 울어요. 이렇게 예배 자유롭게 못 드릴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기억나십니까? 주일날도 예배 못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국가적으로 압력으로 해서 전 세계가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자꾸 전파되니까요. 이것도 지금 또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했지만 마스크를 하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닫혀질 줄 누가 알았어요? 저는 이걸 경험했잖아요. 베트남에서. 지금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인도나 중국이나 베트남을 제가 있어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복음 전해도 잘라버려요. 차단시켜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평생 동안 90년 동안 새벽 예배를 안 빠지니까 3만 번 드려요. 3만 번. 주일만 예배 드리갖고 몇 번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사냐고 묻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한 번 목소리로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 만사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가이로스 크로노스 시간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찾은 것을 버릴 때가 있고 꼽을 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 어머니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몇 번 예배 드릴 것 같습니까? 기회라는 것은 뒤통수가 신화에 나오면 뒤통수가 대머리라고 하잖아요. 기회가 왔다. 아이고 왔는데 기회가 왔는데 지나가. 어머 진짜 기회였는데 잡으면은 뒤통수가 대머리를 못 잡아.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기회라는 놈은 뒤통수가 대머리라고 그래요. 뒤통수가.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코로나가 왔을 때도 잘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똑같은 기름동에 목동에 살다가 여기 개척 때문에 저는 뭐 투자 안 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기 와서 집을 다 팔아서 이걸 팔아서 보태가지고 이걸 지었죠. 그런데 지금 5년을 지나갔는데 거기는 4억 5억이 올라가고 집이 8억 이렇게 간대요. 근데 여기는 5천만 원 올랐어요. 서울에는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개수를 내가 배웠는데 5년 지났는데 거기는 4억 정도가 올랐어요. 집이. 근데 여기 집 사놨는데 여기 해갖고 저당답해서 이거 지었는데 여기는 5천만 원밖에 안 올랐다니까요. 기회라는 것, 나는 그런 게 투자할 줄 몰랐어요. 이제 지나고 보니까 형님이 뭐 그때 안 팔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깨달은데,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물질의 기회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회들이 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바로 문이라는 것은 닫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도 이 코로나 시절에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달이다. 믿으신 분 하면 9.11 사태 이후로 교회가 부흥됐대요. 흑사병이 1억 명이 그때 유럽판도 죽을 때 그 이후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대요. 이번 코로나가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 듣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내 인생이 어디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살까, 어디로 간가, 아이덴티티 전체성을 깨닫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666표를 받고 마지막 때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를 못하는데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라. 기록하라. 거룩하다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보리시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 성막의 문은 하나입니다.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닫힐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로 시작된 복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방인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조차도 우리 이방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수, 우리는 몰라요. 그 충만한 수가 참여하는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에게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신비가 있대. 신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올해가 원치 않아. 이 신비가 뭐냐? 이 신비는 이방인들의, 저와 여러분이죠,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 우리가 구원의 때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고 안 믿게 하고 그리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들어가리라. 마지막 때 때가 있어요.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비가 계속 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절에 깊은 샘과 하늘이 창문을 닫았다. 여러분, 하늘 문에 창이 있대요.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눈 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니까 눈이 온 줄 믿으시면 하면 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눈이 오네 펄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하늘문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닫고 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성막의 문, 구원의 때, 이것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짐승들이 들어갈 때도요, 사람이 노아가 방졌지만 문을 닫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7장 15절 모래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에 둘씩 노아의 방주로 나오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들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려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닫는 줄 믿으신 분만 하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노아 방주. 문은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장, 마가복음 13장의 종말론장, 누가복음 21장의 종말론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얘기하고 25장에 5처녀의 비유가 납니다. 천국에는 비유입니다. 준비하는 10처녀의 비유. 그런데 준비한 처녀가 있고 준비하지 않는 처녀가 있어요. 때를 아는 사람, 문을 닫을 때를 아는 사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기름을 없다고 떨어졌습니다. 물과 기름, 등과 기름. 등이 뭐겠어요? 기름이 뭐겠어요?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본어 어게인 해야 합니다. 마당 뜰만 밟고 다녀서 안 됩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문은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큰 문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또 엄청난 시대가 올지 누가 합니까? 구원의 문이 닫힐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닫혀질 문, 구원의 문, 예수님 문 붙들고 지금 신앙 잘 생활하고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시편 90편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부탁합니다. 금방 가요. 2020년 다사다난하고 그렇게 엉키고 섞였는데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3번 예배드리면 아주 2020년 끝납니다. 그리고 한 살 더 먹습니다. 저도 나이가 벌써 60, 상상도 못할 일이 다가옵니다. 엊그저께 목회를 시작한 것 같은데 30년을 달려왔어요. 엊그저께 괌에 있었던 것 같은데, 베트남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내가 이렇게 개척할지 누가 알았어요? 여의도의 국장으로서 대우받고 여의도에서 국장 담임 목사 되면 꽤 괜찮은데 잘 나갈 줄 알았더니 개척을 나갈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서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또 내려온 거 몰라요. 1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제가 지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가 이렇게 올지, 코로나가 와서 우리 예배를 다 막아버릴지 알았겠습니까? 닫힐 문입니다. 성막문도 닫힐 때가 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릅시다. 바라볼 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지만 바울이 아드라무떼라는 배를 타고 유라굴라는 대풍을 만났을 때 275명이 다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 말씀 듣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출국교 하면서 말씀을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 275명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한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보니까,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왔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입니다. 메뚜기 자화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입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메뚜기 자화상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눈, 동쪽의 문, 예수님의 바라본 눈, 그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벌떡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바라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 깨어있는 눈, 할렐루야. 바라본 문을. 엘리야가
도단성에 척겹이 아람 군대가 짜였을 때 군인이 있어서 게하시가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는 괜찮습니다. 왜? 영적으로 보니까 불만과 불명과 천군 천사가 그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뭐랬어? 게하시에게 안수해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열어보니까 그 군인 숫자보다도 우리하고 함께 있는 천군 천사 물량교와 불병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더 많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그 엄청난 걸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배 맞고 동족이 강행이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 함께 못 박혔나니 주를 위하여 산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코로나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 바라볼 문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영자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요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생각하자고요? 다시 한번 누구를 생각하자고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 많아요. 증인 많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라. 경주하라. 믿음의 경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코로나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소망의 문을 바라보십시다. 기쁨의 문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이 그 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 불러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누구 앞에?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거신이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문 밖에 있지 말고 문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빛이라, 나는 길이라,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문이신 200만이 있어도 문은 오직 하나의 문. 그리고 내 마음대로 치는 거 아니라 방향은 동쪽의 문. 우리 성막에 주는 영적인 의미, 내가 영적인 의미 그러면 첫 번째부터 여러분이 하세요. 자, 성막의 문은 첫 번째 무슨 문이에요? 유일한 문. 성막의 문은 두 번째 무슨 문이에요? 매우 큰 문. 성막의 문은 세 번째 무슨 문이에요? 동쪽에 있는 문. 성막의 문은 네 번째 무슨 문이에요? 문턱이 없는 문. 성막의 문은 다섯 번째 무슨 문이에요? 네 가지 색깔의 문. 성막의 문은 어떤 문이에요? 여섯 번째 닫혀질 문. 성막의 문은 마지막으로 무슨 문이라고요?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긍정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문이신 예수님이 믿고 의지할 때 코로나가 떠나가고 절망의 문이 닫혀버리고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슬픔의 문이 닫혀버리고 기쁨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들 딸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건강의 문을 열어주세요. 고부간의 갈등의 문을 열어주세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막의 문, 생명의 문, 능력의 문, 유일한 문, 동쪽의 문, 턱없는 문, 생명의 영원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